오늘 왠지 이상하게 사이비 교주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요, 사이비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은 말씀 얘기할 거예요. 말씀 얘기하려고 일부러 하얀색을 한번 맞춰봤어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당신의 영전에 놓여 있는 것. 여러분, 추모관에 가면은 그 추모관에 뭐가 있냐면 유골함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유골함에 이제 그 사람들의 유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품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조금 이제 다는 아니지만 좀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이제 차키가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경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은 영전에 뭐를 올려놓죠? 그쵸. 성경을 올려놔요.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영전에 성경책을 올려놓습니다. 제가 죽어도, 여러분들이 죽어도 여러분들의 영전 위에는 성경책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성경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생이다. 여러분들의 삶은 성경으로 인도되어 왔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가치는 성경이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성경이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성경에 기록된 곳이다.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영전 위에 성경책이 올라가 있다는 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영전 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영전 위에 이제 딱 영정사진이 있어요. 딱 그 앞에 자동차 키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동차 좋아하죠? 근데 영전 위에 자동차 키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인가요? 자, 영전 위에 500만원짜리 지폐뭉치 하나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만원이죠. 5만원짜리 지폐뭉치니까. 한 뭉치는 좀 너무 작다. 한 5뭉치쯤 해가지고 한 요만큼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유치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돈 때문에 죽이네 살리네 막 진짜 죽이기도 하죠. 그러는데 죽을 때 그 사람 영전 앞에 500만원짜리 지폐 뭉치 하나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런 지폐 뭉치가 뭐 몇천 개가 있든 몇만 개가 있든 아니면은 오히려 빚이 잔뜩 있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영전 위에 뭐가 올라가느냐, 그걸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기독교인 죽었을 때 성경들도 여러 가지 성경들이 올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성경이 작은 성경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린애들이 이제 죽으면 이제 그렇죠.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죽으면 성경책이 큰 게 올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꼭 기독교인들이 죽었을 때 가서 그 영전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펴졌는지, 어디에 딱 펼쳐져 놓잖아요. 어디가 펴졌는지, 그리고 그 성경책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좀 자세히 살펴봐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이 깨끗할수록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더러울수록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죠? 성경책이 더러울수록 천국 갈 확률이 높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경책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러우시다면 더 더럽혀 주시고, 깨끗하신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이제 살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영어예요, 영어. 아니,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 야, 두 가지를 꼭 잡아라.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신학이라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영어, 성경 두 개만 잘하면 되는 건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조금 지내고 보니까요, 그 말이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를 못하면은 얼만큼 고통받습니까? 여러분, 고통 평생 받아요. 자, 그럼 나 고통받는 인생 너무 더러워서 못 참겠다.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고야 말겠다 라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좋은 영어 실력을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럼 언제부터 편합니까? 그 실력을 갖게 되고 나서부터 편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똑같이 스펙 쌓아가지고 좋은 기업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당에 어차피 영어 다 잘해야 되는데, 누구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잘해가지고 내신도 잘 받고 재수도 안 했고 학교도 잘 갔고 기업도 잘 들어갔고, 누구는 내신도 안 좋고 재수도 했고 기업 들어갈 때도 힘들었고 간신히 붙어있고. 자, 어차피 잘하게 될 건데 언제부터 잘하느냐에 따라서 고생을 좀 많이 하느냐 덜 하느냐가 좀 바뀌어요. 그쵸? 지금도 고생합니다. 자, 제가 영어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책을 잘 아는 거예요. 영어는 우리의 삶에 조금 유익을 줍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은 진리를 아는 것은 네가 사모할 만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금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졌던 거 아시죠? 근데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귀를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쵸? 말씀을 듣는데,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도 하나님에게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조심히 삼갈지어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이런 내용을 알죠?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알면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 동행한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과 우리가 소통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좋다고 아멘! 왜? 내 인생이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뒤집어질 것 같고, 뭔가 치트키가 써지는 것처럼 이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어떤 깨달음을 준다면 그 깨달음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제가 총신대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또 혼자 밥을 먹으니까 심심해서 할 게 없어서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유, 쟤는 뭔데 저렇게 혼자서 밥을 먹을까? 이런 흉을 남들이 보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앞에는 빈자리가 아니다. 내 앞에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때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왜 영전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마스터해야만 합니다. 왜 영전 앞에 성경책이 올라가 있겠습니까? 전과도 아니고 표준전과도 아니고 정석도 아니고 왜 성경책이 올라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배워와야 되는 책이고 배워왔던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 마스터할 거면은, 이왕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거라면 빠른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유익한가요? 여러분, 구원을 빨리 받아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빨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구원을 아주 늦게 받아서 그동안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남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육신의 정욕에 따른 결과로 고생하면서 남들에게 비난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가면서 죽기 직전에 간신히 하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인생 사는 게 좋아요? 전자요? 후자예요? 전자죠? 전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성경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 절을 땡겨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제 14절에 있는 거죠.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언제부터요? 자, 제가 한번 다른 질문을 드려보죠. 만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하지 못했더라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성경의 밝은 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 그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럼 바울과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더라도 성도와 사도 사이의 관계로 만나겠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과 어떤 관계입니까? 동역 관계죠. 바울과 동역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속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디모데는 순교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바울에 이어서 맡았습니까, 디모데가? 그건 바로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에 익숙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종말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잘해야 되는 게, 어차피 마스터해야 되는 게, 어차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부터 가능한 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20장 자체가 바울의 유언격 설교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위탁하노니, 맡긴다는 거죠. 말씀에다 여러분들을 맡기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 한번 식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치러야 하는지 아시죠?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 옆에 가려면 엄청난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훌륭하든가. 근데 말씀은 말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포함시킬 것이다. 위대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포함시킬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기업이 뭡니까? 상상조차 못하죠? 여러분들 돈이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명동에 있다고 그러죠? 한 평당 한 1억 넘는다고 합니다. 뭐 시골 땅이야 뭐 한 평당 뭐 몇만 원 하는 땅도 있겠죠. 또 뭐 강남구는 무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평당 얼마.
그래가지고 뭐 분당 살면은 뭐 지방 호족이라 그러고 뭐 그 어디 살면 막 노비라 그러고 강남 살면 막 귀족이라 그러고 뭐 평당으로 매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명동은 평당 1억 얼마? 자,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죠. 천국에 있는 땅은 평당 얼마일까요? 1조 원? 평당? 평당 1조 원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봤더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건 펴실 필요가 없는 건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집이죠. 어디에 있는 집이요? 천국에 있는 집이죠. 누가 지으신 집? 예수께서 지으신 집. 여러분, 그 예수께서 지으신 그 집을 여러분 우리가 감히 천국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집일까요? 평당 얼마?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뭐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업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뭐가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 집을 가야죠. 그런 집을 사야죠. 그런 집을. 말씀으로 사야죠. 말씀으로. 말씀을 내가 먹어가지고 그 집을 사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건데, 영전에 놓게 되는 마지막 유품이 바로 성경인데,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마스터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좀 지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부터요 유다서까지 반복해서 읽으세요. 왜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뭐 보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자, 서신서죠? 서신서예요. 사도서신서예요. 막힘없이 훤하게 알 정도까지. 마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나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의 심정이 마치 여러분들의 심정인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사도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게 느껴질 때까지 한번 말씀을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로마서의 말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고린도 후서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될 때까지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에베소서 얘기죠. 빌립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노라. 뭔가 애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마치 사도들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될 때까지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요, 이심전심이라고 사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내 사랑하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예언하라. 회개시켜라. 예레미야가 그러죠.
방금 말한 건 이사야예요. 예레미야가 그러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었나이다. 선지자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꾸준히 반복하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지루하면은 그만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지루해지면 큰일 납니다. 읽으시면서 또 가끔 심심할 때 별미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시잠전 요 세 개를 같이 읽으세요. 사도서시는 주식이요, 시잠전은 별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편을 노래했던 다윗의 심정과 잠언을 얘기했던 솔로몬의 걱정과 허무하다면서 그리 하나님만이 중요하다고 발견했던 솔로몬이 발견한 그 귀한 진리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깨달으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더 확실한 신념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이제 얼마나 읽었냐면 저는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8시간 40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는 한 그쯤 읽으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4시간 20장 아니면 2시간 10장 뭐 아니면 2시간 20장 이렇게 자기에 맞는 그 적당한 분량을 한번 그 찾아보세요. 아, 내가 이 정도 읽으면 내가 성경을 재밌게 읽더라. 처음에는 30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재미가 붙어가지고 늡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가 이제 알게 되죠.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궁금한 게 생긴다. 그러면은요, 줄을 치고는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뭔가가 깨달아졌어요.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 역시 줄을 치시고 시도 때도 없이 펴보시길 바래요. 내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한번 펴보시고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번 펴보시고 잠들기 전에 생각나서 한번 펴보시고 그럼 뭐가 될까요? 암기가 되죠. 깨달은 말씀이 암기가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암기된 게 흘러나와요. 그럼 그 흘러나온 게 뭐가 되냐? 여러분들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이 영향을 줘요. 말씀이. 왜 창세기부터 보면 안 되냐면 창세기부터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얼마 못 가서 그만둬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하든지 재밌어야 한다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재밌어야지. 여러분 말씀은 평생 읽을 건데 지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말씀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보이게 되고 보여지면 또 재밌어요. 이게 깨닫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로마서를 자기 전에 봤어요. 근데 로마서를 봤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불같은 그 영혼을 향한 심정이 불타올라가지고요. 수능 시험 치는 날인데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까지 못 잤어요. 들어놓긴 11시에 들어놓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아니 이러면 어떡하냐고 이거. 책임지라고. 그래가지고 잘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 이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많이 봤어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럴 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남겨지는 유품은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성경책이 들어오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아버지,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사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게 하시며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내린 결정 때문에 어떠한 손해나 이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귀한 믿음 또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집에서 아버지를 볼 때까지 믿음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